여러분은 어릴 적 어떤 경험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네, 좋았던 그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란 이 좋은 기억도 있지만 이 나쁜 기억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나쁜 기억이 성격으로 남아서 그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대인기피증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인기피증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자라오면서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경우 때문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성격이 예민해집니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은 이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질. 이 기질은 타고난 거예요. 뭐 다혈질, 뭐 점액질, 뭐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생 못 고칩니다.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격은 기질의 영향을 받지만 사람이 자라면서 환경과 또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질은 못 고쳐도 성격은 어느 정도 고쳐 나갈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신앙인에게는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 5살인가 6살쯤 되었을까요? 정확히 나이가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어머니가 밤에 저를 영화관에 자주 데려가셨는데 공포 영화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시댁살이가 하도 그냥 고되니까 이렇게 밤이 되면 혼자 나가시면 의심받으실까봐 저를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추운 겨울밤에 저를 이 두꺼운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관을 데려가셨는데 아주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막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거. 예, 밤에 자격이 와서 사람 막 죽이고 하는 것들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부터 저는 밤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울렁거렸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죠. 왜 이렇게 마음이 울렁거리지? 제 이름 있잖아요. 남윤수라는 이름. 누가 남이라는 말만 해도 울렁울렁거렸어요. 왜 그럴까? 자라면서 공부도 하고 심리학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 그 공포 영화 때문에 그 감성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소리를 듣거나 누가 뭐라 해도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렸을 적의 기억이나 굳어진 감성은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신경질이 나고 갑자기 무서워지고 그러죠. 예. 혹시 이 기억에는 없어도 감정은 남아있어요. 그러니 제 자신을 보니까 뭐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제가 자라면서 이 나쁜 기억들, 그것이 조합이 돼서 저로 하여금 기질이 내성적인 데다가 말이 별로 없고 나서기를 싫어하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매사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특히 사람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어요. 두 사람 앞에만 있어도 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신앙을 갖고 난 후에는 주님께서 저를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1000명 이상 앞에서도 떨지 않아요. 제가 1000명 이상 관중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교목 생활하면서
거기 많은 그러한 학생들과 교사들, 교장, 교감 선생님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역시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그 사랑과 보호하시고 나를 암에서 고쳐주셨다는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뒤에도 과거서부터 짓누르는 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대인 공포증이 있는 분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증도 있고요. 막 꿈자리가 사납고 잠자리가 편치 않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 나쁜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습관이 됐어요. 뭐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타나면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뭐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조건 내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졌다면 확실히 그걸 알고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으세요. 내가 왜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는지. 어릴 적 나쁜 경험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한 감성과 그러한 생각들이 떠나지 않아서 어린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학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아이. 원래 이 성인 아이의 이 말은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부모가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러한 집에서 자라난 아이가 어른 돼서도 그 불안증에 휩싸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비롯돼 가지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런 감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성인인데 어릴 적 나쁜 경험 때문에 아직도 그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인 아이의 모습은요,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도 있습니다, 아직. 예.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때의 감정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전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짜증나고 저 사람에게 뭐 준 것도 없이 밉고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남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내 자신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러한 성인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성인 아이의 상태에서 못 벗어날까요? 왜 믿음을 가졌는데도 자꾸 두렵고 사람을 만나기 싫고 불안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잠재의식과 생각 구조 속에 나쁜 과거의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이 그 사람을 더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좋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가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근데 참 이게 말이죠. 사람의 성격이나 습성을 바꾼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믿음도 그렇고 내가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기 위해서도 말이죠. 오랫동안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평생을 그렇게 연단하실 때가 있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기억이 좋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과거도 바꾸는 거예요. 그 팩트는 바뀌지 않는데 해석이 달라지니까 과거도 과감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상처가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참 이 신시한탄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 믿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한 연단과 시련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목회자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과거의 그 상처를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자랑스럽게 견뎌온 자랑스러운 나인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감정을 지워버리고 오로지 좋은 생각만 하고 주님 믿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는 과거의 나쁜 기억이요, 우리 기억력은 없지만 감정은 남아있다 그랬죠. 그게요 24시간 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못하고 기억은 못하더라도 괜히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분 몇 초마다 나쁜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매분 몇 초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갈렙과 같이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 백성을 인도할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놀랐습니다. 무서워서 놀란 거예요. 9절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분명히 두려워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놀랐을까요? 그 많은 기적과 표적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체험했으면서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방해물이나 굶주림이나 위협도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는지를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고 놀랐을까요? 아니 그런 걸 봤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았으면 모세의 후임자로서 말이죠,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마땅했을 텐데. 사람이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셔서, 기도할 땐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하셔서 그렇게 간증을 해도요, 당장 5분 후의 일 때문에 두려워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아직 모르는 일들,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두려워하다니요. 예? 좋은 기억들이 많았을 텐데,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40년을 정말로 주의 손길 안에서 여태까지 왔다고 고백을 할 텐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무용담이 너무너무너무 기억에 남았을 텐데 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놀랐을까요?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흔히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심리 상태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기억보다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힘든 광야 생활이 더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도 그 축복 가운데에 내가 경험했던 쓰디쓴 경험, 그게 치를 떠는 거예요.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사람이라면 심리가. 두 번째 보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면서 적들을 상대했는데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보다는 그 적들이 얼마나 처음에 무섭고 우리 백성들보다 막강했는지 그게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우리보다 센 민족인데. 세 번째는요, 모세가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막상 자신이 지도자가 되려 하니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과연 나도 모세와 같이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읽잖아요. 이 사람 믿음으로 이랬대 저랬대. 그건 우리가 배워서 알고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과연 그 사람같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 성경에 나타난 사실은 믿는데 자신의 사건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의 속을 썩혔는지, 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 속성을 알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 의심하고 돌 던지고. 그러니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백성을 담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할 이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거친 세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나가 떨어질 이유가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믿음 하나로 주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어느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고 있습니까? 자, 여호수아가 왜 그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두려워하고 놀랐는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기억보다는 고생하고 힘들었던 기억을 더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만 집중한 것입니다. 사람의 집중력이 대단해요. 그죠? 어떤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그 염려거리에 얼마나 세게 집중하는데요. 딴 생각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마귀 권세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여태껏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뇨. 이 여호수아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홍해수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경험을 했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사람들, 전무후무한 광야에서의 인도하심과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두려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처음 배울 때에
이런 몹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나 그랬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도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 이런 사람 백성을 선택하셔?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은혜 받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 이러한 사람들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물론 여기 이민해 오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볼 때 참으로 하나같이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셨다고 저는 느낍니다. 한국의 어떤 분들은요, 미국에 이민 갔다 그러면은 미국에 가서 뭐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교민들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고통 속에서 사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틀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이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자의로 내가 결정해서 이민을 온 것 같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러한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신 그 이민자들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민해 오니까 낯선 땅이죠.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심정적인 고난.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문 쓰느라고 여기 교민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단절감으로 인한 불안증이었습니다. 예,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도 어려운 타향살이를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민에 와서 사는 이상 외로움과 고독감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살게 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지 않나요? 외로웠기 때문에, 고독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초가 많으셨습니까? 라고 저는 우리 교민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루에도 몇십 번이라도 그렇게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 이민해 온 분들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있어 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민 생활의 어려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늘 기억하지 않으시렵니까?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이 사라졌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런데요, 뭐 이민 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과거의 삶이 힘들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참 하나님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신세한탄만 하는 거죠. 내 인생, 예? 이놈의 팔자가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는 다른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산 것 같잖아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제일 참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억은 없고 그런 나쁜 기억만 있으면 어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가 있으며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삶이 힘들었다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디서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아픔에 묶여있는 이른바 신앙적 성인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가졌는데 과거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힘든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는 분은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누구보다 거친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발견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삶 같은 장애물과 세상의 풍포가 몰려와도 두렵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여태껏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행과 행복은 순간적인 생각의 차이에서 옵니다. 어떤 깊은 연구나 깊은 어떤 사려 깊은 그러한 나의 그러한 사고가에서 온 게 아니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어려웠던 것을 하나의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상처도 아름답게 보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예수 믿고 치유 공부를 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나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스스로 잘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견뎌왔노라고. 주님 때문에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과거도 바꾼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나온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두려워하고 놀라는 여호수아를 보세요. 신앙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체험해 놓고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과거와 현재의 힘든 상황에만 몰입해 있는 거예요. 아주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그냥 자기가 못할 것 같은 큰 산을 보고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과거의 힘든 생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의 기억에 묶여서 하나님을 믿고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믿는데 두려움이 와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성인 아이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생각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 성인 아이와 같은 여호수아를 달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힘을 주고 계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끝까지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6절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고, 9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성경이 그냥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나요? 그 믿음 없으면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힘들잖아요. 그죠?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근데 주님 믿고 나면요, 푹 빠지면요, 말씀 속에 푹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원수 사랑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쉬울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나약한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사용하셨던 우리 하나님, 예, 그래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 무교라고 잘 갖춰진 사람을 쓰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늘 힘없고 성인아이 같이 흔들렸던 사람, 불완전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같이 자주 넘어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듣잖아요. 믿음이 강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믿음이 강해야 된다고. 믿음 가지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나약한 사람들과 죄인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난 믿습니다. 내 믿음 보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난 믿음 약합니다. 두려워 떨고. 그래서 주님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그런 격려와 약속을 말씀하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세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누구나 신앙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바라는 거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7절의 말씀을 잘 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운명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노력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믿는 자라면 어떤 일을 행할 때 환경과 나의 노력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성인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완숙한 신앙의 어른이 돼야 돼요. 과거의 나쁜 기억 이제는 되도록 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셔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세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47장 우리 찬송합니다. 347장입니다.